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9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2일차에 해당이 되는 4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해설해 드리는 날이죠. 어제 제가 도레미송을 불려드린 게 그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를 웃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하면 저야 매일같이 해드릴 수 있지만 오늘도 해설해드릴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해설 들어가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도 시편 119편 안에 있는 주옥 같은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19편 2일차 해설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약속드린 대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편 119편 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여러 다양한 단어들을 여러분께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19편 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첫 번째 율법 또는 법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로 쓰여지고요. 그 뜻은 가르침, 교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 안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역시 이렇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이 1, 2번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사용이 됩니다. 다바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이므라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둘 다 비슷합니다만 다바르는 십계명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이므라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소돔 심판 때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계명. 계명은 미츠와라는 단어인데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율례 또는 규례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후킴, 제정된 법률이라는 뜻이고 항상 복수로 사용될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규례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미슈포트, 재판 또는 형벌,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가 규례라는 단어입니다. 법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피쿠딤, 이것도 명령, 법도라는 뜻이고 항상 복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증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에다, 선포,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행동의 기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데레크, 율법에 규정된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이 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열 번째 길과 도는 히브리어는 다르게 쓰지만 의미는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 10개의 단어를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지만 그 다양한 단어들이 결국은 하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이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10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 2일차 41절부터 88절까지 꽤 많은 양인데 해설을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보여드렸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어제까지 첫 번째 단락부터 다섯 번째 단락까지 40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설해 드렸고요. 오늘은 번호상으로 볼 때는 여섯 번째 단락부터 11번째 단락까지 41절부터 88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을 해설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을 해설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개 알파벳 중에 여섯 번째 알파벳인 바브로 시작하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이 핵심 주제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고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성경으로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브라는 이 철자로 이렇게 8구절이 통일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에 주의 말씀. 자, 그리고 42절에 주의 말씀. 43절에 진리의 말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주의 규례. 44절에 주의 율법. 45절에 주의 법도. 46절에 주의 교훈. 47절 주의 계명. 그리고 48절도 주의 계명. 그리고 뒤에 주의 율례까지 해서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기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한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자,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42절에 이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이 뜻은 내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그 사랑을 약속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3절 보시면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하는가? 44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그 말씀을 구할 때에 그 말씀으로 시편 기자는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6절은요.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왕들에게 주님의 교훈을 전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 죄수된 몸으로 가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마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 채워지니까 누구를 만나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47절은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합니다.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48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밥으로 시작하는 41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8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인 자인으로 시작되는 49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넘어가면 이 내용을 요약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과 위로입니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과 위로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보시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9절부터 56절까지 맨 앞에 자인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49절부터 56절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50절에 이 말씀, 그리고 뒤에 보면 주의 말씀, 51절에 중간에 보시면 주의 법, 52절에 주의 옛 규례, 53절에 주의 율법, 54절에 주의 율례, 55절에 주의 법, 56절에는요 주의 법도까지 해서 말씀하고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49절부터 56절까지의 이 내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무엇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말씀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다. 자,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 말씀이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위로의 말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결단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2절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규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편 기자는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53절과 54절을 묶어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와 같은 그런 인생길, 그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인생의 기쁨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낮에만 아니라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 그 재산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번째 단락 자인으로 시작되는 49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재산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8번째에 해당이 되는 헤트에 해당이 되는 57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하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헤트라는 히브리어로 8구절이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에서는요, 주의 말씀, 58절에 주의 말씀, 59절에 주의 증거, 60절에 주의 계명, 61절에 주의 법, 62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 63절에 주의 법도, 64절에 주의 율례.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57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 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요 내 인생의 몫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좀 더 풀어본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 이 말씀은 내 행동이 잘못된 걸 깨닫고 말씀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말씀입니다.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악인들의 줄이라는 것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62절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주를 경외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는 주의 자녀들과 내가 가까이 지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가득하니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64절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57절부터 64절까지의 이 내용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9번째 해당이 되는 테트에 해당이 되는 65절부터 7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라고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어 성경 보시면 테트라는 철자로 8구절이 동일하게 규칙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절에 주의 말씀, 66절에 주의 계명, 67절에 주의 말씀, 68절에 주의 율례, 69절에 주의 법도, 70절에 주의 법, 71절에 주의 율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72절에 주의 입의 법. 이렇게 해서 65절부터 7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시편 기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65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인생에 선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66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식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제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하신 주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69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치려했다는 말은 결국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고난, 시험을 뜻합니다. 그런 시험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70절은요. 그들의 마음은, 자, 그들의 마음이 누굽니까? 아까 교만한 자들이죠. 거짓을 지어서 시편 기자를 모함하고 공격했던 사람들. 자,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들은 그런 지방이 가득한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시편 기자가 고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험 당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정말로 귀한 고백이 72절에 터져 나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어떠한 물질보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가 72절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결국 65절부터 72절까지 이 내용에서 시편 기자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이런저런 세상에서 고난과 시험을 겪으면서 주님의 말씀이 귀한 것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우리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10번째 단락에 해당이 되는 요드, 이 요드 안에 73절부터 80절까지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자, 이번에도 히브리어 성경 한번 보시면, 자, 요드라는 히브리어 철자로 8구절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오면, 자,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73절에 주의 계명, 74절에 주의 말씀, 75절에 여기서는 주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법, 주의 판단,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76절은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77절은요, 주의 법, 78절은 주의 법도, 79절은요, 주의 증거, 그리고 마지막 80절은 주의 율례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는지 73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자, 73절과 74절을 연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자, 여기서 주의 심판은 아까 주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실제로 뭘 괴롭게 하려고 괴롭힌 게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고백합니까? 성실하심 때문이다.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6절과 77절 묶어서, 자,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77절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자, 76절과 77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웃을 날이 없고 기쁠 일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자들을 시편 기자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공격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뭐 같이 복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무엇을 한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곱씹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79절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으로 시편 기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꾸만 모함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를 믿고 가까이 했던 믿음의 지체들이 멀어진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이 내게로 오해를 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끝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원수들로부터 내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시편 80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결국 73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이 평안할 때든지 고난을 당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로 오늘 시편 73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단락 카프에 해당이 되는 81절부터 88절까지로 넘어가서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래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카프로 시작되는 8구절을 또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 카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8구절이 동일한 규칙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글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또 체크하면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절에서는요, 주의 말씀. 82절은요, 주의 말씀. 83절은 주의 율례. 자, 그리고 나서 84절 보시면 말씀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내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몇 개의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84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85절 주의 법, 86절 주의 모든 계명, 87절 주의 법도, 88절 주의 입의 교훈. 이렇게 해서 말씀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81절부터 함께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지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2절 보시면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자, 82절에서도 시편 기자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까? 언제쯤 응답하실까? 기다리다가 지쳤다라고 하는 것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라. 이 뜻은 염소나 양, 소 이런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를 불 옆에 가까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커멓게 그을리고 그리고 그 가죽이 쭈글쭈글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마치 자신의 심령이 그렇게 기다리다 지쳐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그냥 심령이 쭈그러든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들고 버텨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이 말은 내가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뒤에는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 언제쯤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원수들이 나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이유도 없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자, 그러니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자, 주님의 사랑으로 살려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81절부터 88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공격인지 모르겠지만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놓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나를 살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의 고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119편 2일차 해설인 41절부터 88절까지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오시기 좀 숨차셨죠? 예.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딱 한 구절의 말씀이 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72절 말씀이에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더 좋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참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 하나가 떠올랐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 양팔 저울이죠. 어릴 때 실험실 들어가서
실험했던 추억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 저는 이 저울의 이름을 마음의 양팔 저울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마음의 양팔 저울.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한쪽 저울에는 주의 말씀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저울에는 돈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양팔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 10년 전 한참 뜨거웠을 때 은혜 받고 막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헌신했던 그때 말고요. 오늘 바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처한 환경,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각자 계신 자리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의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급보다, 연금보다, 건물 임대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기업이고 몫이고 유산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된 삶의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